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의 찬송과 사랑은 율법의 정착이 되고 결코 없어지지 않으므로.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와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요즘은 핸드폰 하나가 200만 원 있습니다. 좋은 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핸드폰입니까? 스마트폰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핸드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다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더 똑똑해졌다, 더 지혜로워졌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은행 업무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웬만한 일은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보내는데도 핸드폰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뭐로 쓰냐면 휴대폰을 씁니다. 휴대폰은 뭐예요? 전화기예요. 전화기는 어떤 전화기요? 손에 전화기는 들고 다니면서 휴대할 수 있는 전화기가 휴대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요즘 새로 이제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팔라 그래요. 네. 이제 한 70대, 80대 되신 분한테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팔라 그래요. 스마트폰 팔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인공지능 이런 핸드폰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스마트폰보다 더 알아서, 자기 알았어. 내가 오늘 날씨가 어떠냐? 그럼 지가 알아서 날씨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인공지능의 핸드폰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걸 팔라 그러면 그럼 뭐라고 해야 팔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전부 다 뭐예요? 똑같은 점 뭐예요? 폰은 같습니다. 폰을 떼버리면 그분은 쓸모가 없으시고 거예요. 전화기 안 되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 뭐하냐고. 그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폰이에요. 폰. 전화를 걸 수 있고 아들한테 전화 오면 전화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필요성을 설명해야 돼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신 분에게 이제 혼자서 누워 있으면 내일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얘기해요? AI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무슨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럼 지가 노래 불러요. 찾아가지고. 네. 야, 그 저기 옛날에 뭐 무슨 얘기 있는데 그 무슨 얘기지? 그러면 지가 알아서 찾아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나 그것들을 폰이라는 이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필요하면, 그 사람이 원하면 이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칠 때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동네 근방에 좋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자기가 똑같은 유대인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말씀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있는 일, 벌어지고 있는 일, 하고 있는 말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자, 두 개로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한 개로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약은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하고 다르다, 자기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오셨다. 구약은 예언을 하는 책이고 신약은 성취, 그걸 이루시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고 시작때 생긴 종교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셔서 이제 오셨다. 구약과 신약은 이 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유대인을 다른 종교겠습니까? 안 그러면 같은 종교겠습니까? 유대인. 자, 예수님은 앞에 유대인이 앉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우리 백성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에 이르지 못한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믿고 있죠? 구약을 우리가 믿고 구약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내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 구약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만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약을 통해서만 구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로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구약을 살리고 신약을 이제 더 살아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그러니까 지금 앞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그러면 그들에게 뭘 얘기하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틀렸어. 그 잘못됐어. 그 짓이야. 내게 더 좋은 거야.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우리 주님이 완성하러 오셨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뿌리를 내렸어요. 가지도 이제 쳤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고 가지가 치고 이러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무이 나무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가지를 살리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했자,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뀌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썼던 말이고, 이건 예수님 당시에 썼던 말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이제 몇 백이 지나니까 말이 바뀔 거 아닙니까? 말이 바뀌거든요. 말이 바뀌는 그것에서 이제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는 앞으로 메시아가 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하려고, 완전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 틀려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누가 됩니까? 그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고 틀리고 그래도 뭐예요? 이걸 고쳐야 되지. 이거다가 다른 거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건 뭐예요? 이거 고칠 수 없는 걸 이걸 누가 고쳐야 됩니까? 자기가 고쳐야 되니까, 자기가 그걸 완성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메시아 되고, 자기가 구세주 되고, 자기가 제레미야가 되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나는 너희 적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미리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복음을 던져주는데 그 복음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이제 소망 없는 자들,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있는 그런 자들을 다 주님이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유대교는 구약의 중심은 뭐냐면, 구약의 중심은 모세예요. 모세. 유대인은 모세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위에 있는 자리, 상석이 누구의 자리냐면 모세의 자리라고 딱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뭐냐면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거리를 가지고 율법을 공포하고 해석하고 또 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보다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더 중요해요. 다윗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모세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세는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는 뭘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율법과 성막,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율법은 그냥 법이에요. 법은 뭐냐면 그것이 그 어떤 잣대와 같은 것이라 가지고 대보고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걸 측정합니다. 자, 당이 14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당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내가 145인데 많은 건 아니야. 조금 높은 건 아까지만 아직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120이나 110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기준이 120인데 무슨 소리야? 많지. 예.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뭐냐면 그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를 이제 말해주는 것이 법이에요. 율법법자고 법도 그게 다 법이에요. 율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 살 때는 애굽법에 따라 살았거든요. 애굽이 애굽 왕이니까 애굽 왕이 만든 법에 따라 살았어요. 근데 애굽 나라를 나왔잖아요. 탈출했으면 그러면 그들은 뭐가 돼요? 그날 떠나왔어요. 떠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난민이 되면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민은 아무 법에도 적용 안 받아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딱 도착을 하면 어디 딱 발 뒤지고 안구고 손에 구구치기 딱 들어가면 그 법에 직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종대에서 살고 종의 법을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기준이 없을 때는 뭐예요? 알아서 하면 돼요. 뭐에 안 걸리게? 양심이 안 걸리게.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법이 생겨나는 것보다는 이제는 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나오면 의가 나옵니다. 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범인이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잘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 보통 사람이라 그러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법을 안 읽었으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대수를 할 때마다 자기들이 유리하게 계속 좀 잣대를 좀 굽혀가지고 그렇게 자기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뭡니까?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그들이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고 잘못했다 안 그러려고 그러고 그런지 아십니까? 죄책감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아이들에 가르치면 그 다음에 자라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빚졌다. 우리는 잘못했다.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약고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고 주고 들어가니까 한 자리 깔고 들어가니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경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괜찮아.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의로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요? 늘 그런 주눅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인생을 이게 잘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절대 잘못했다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 뭐예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독일 사람은 계속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용서는 이미 됐어요. 왜냐면 계속 해마다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한번 용서가 되어 나오는데 다음에 또 잘못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괜찮아. 이제 다 됐어. 그만하면 됐어. 충분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는 괜찮았지. 이제 됐어. 그게 이제 생각하지 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가 생기게 돼요. 이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당당하다 그러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의로운 선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율법을 대충 지키고 법은 뭐예요? 십계명이 10가지 있습니다. 11계명이 뭡니까? 들키지 마라. 안 들키면 뭐예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안 들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아무도 그 사람한테 뭡니까? 너 살인자지. 너 감옥 가야 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안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잘 숨기면 뭐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숨기면 그가 과거 어떻게 됐는지 잘 숨기면 포장을 잘 하면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유대인들이 뭐였냐면 그들은 정말 짚불도 없고 계속 심리 생활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뭡니까? 그들은 선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상은 다 숨기고 악한 일 다 하고 막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은 안 들켰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나 수의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은 법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렵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 야 네가 무슨 어렵냐? 네가 하는 행동이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 어렵다 생각하냐?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무덤을 이제 보통 그쪽에는 숫개술이 많아요. 숫개술을 파내가지고 쉽게 다닐 수 있는 파내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돌문을 만들어서 딱 닫고 그 다음에 배치를 싹 합니다.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냄새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대로 이제 봉을 해가지고 썩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에는 뭐예요? 막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체가 썩어가지고. 그 바깥에는 싹 봉해가지고 이렇게 잘 미장을 잘 해놔가지고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너희들이 잘났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게 뭐 잘난 거냐?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식되고 잘못했으면 범죄했으면 어디로 가냐면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피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고 사함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주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성막은 가면 갈수록 이제 성전을 잘 안 가고 뭐 유월절도 안 지키고 그럽니다. 그 한번 지켜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유월절 처음 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를 하지 이것은 얘기를 안 하는 이건 뭐한테 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했을 때 은혜가 필요할 때 그럴 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죄의식도 별로 없고 뭐 그냥 사는데 불편함 없고 그러니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는데 하나만 가지고 뒤에 것은 떼버리는 거예요. 떼버리는 거라니까 이것이 효과를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은혜를 주고 또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셔가지고 이제 문을 여시고 이장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고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 씻고 난 다음에는 됐다. 깨끗했다. 됐다. 근데 살아라. 그런 것들을 주님의 복음에 나타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피하러 왔다.
8절에 지시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어떤 건 율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놨거든요. 이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전에 가서 주님을 아뢰고 또 주님께 수신 받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율법은 범죄하면 반드시 뭐냐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을 어기면 뭐예요? 벌금을 물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구체적인 벌을 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범죄하면 처벌받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이 처벌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를 구원해내는 건 아니라 그에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 여러 가지를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율법을 내가 폐하려고 그러신 거 아니냐, 폐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고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안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안 가르치죠? 거기 걸리는 사람, 그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거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모르니까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 교사들이 보통 젊은 사람이 교사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교사를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많아요. 네. 성경 잘 모르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나이 들면 공사님 집사람들은 다 졸업해 버리잖아요. 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안 보고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그걸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자기가 모르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또 이건 별거 아니다, 이건 작다, 이건 괜찮다라고 일컬음을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법이 안 지켜집니다. 사람은 어디로 신호등을 지키게 됩니다. 그죠? 횡단보도 가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차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급하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겼죠. 급해서 어길 수도 있고, 내가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럴 수 있고, 욕심이 생기고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면 반드시 주님이 필요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 부족해야 뭐 가서 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애들이 돈을 1,000원 주면 받아야 합니다. 애들이 1,000원 주면 100원짜리 주면 100원짜리 땅이 떨어져 애들 안 죽습니다. 왜요? 자기 집에 한 번 먹는 거 100원짜리가 쌓여있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 안 쓰고 그냥 접어놓고 이래가지고 있어요. 1,000원짜리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1,000원짜리가 사먹을 게 없어요. 과자 하나 사먹으려고 해도 1,000원짜리 가지고 사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한 것들은 얘기를 해요. 큰 거는 얘기해요. 작은 것은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드는, 그러면 주님을 찾아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통주가시는 별로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이 목이 말라야 물을 줘야 되는데, 아니 물 한 번 금방 다 마시는 사람이 또 물 주면 뭡니까? 됐다고 금방 물 마셨다고 그럴까 합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안 되면 또 주님한테 부족하자 그러고 또 은혜를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사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고 좋은 자리이기도 하다.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면서 읽고 또 말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면 자기 안에서 이게 두 번, 세 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잘 안 잊어버려요. 늦게 잊어버려요. 또 그 말씀을 자꾸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자꾸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사나 구역 강사들은 가르친 자는 행하면서 가르침을 해야, 그래야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넘어야 될 거 아니냐, 깨끗해야 될 거 아니냐, 양심의 가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힘들어하면서 깨끗함을 갖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나아집니다. 하는 우리가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성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마련해 주셨다. 이제 순방은 옛날에는 그 보혈을 지어보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어느 것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만약 예루살렘에만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속죄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 돈 없는 사람은 못 갑니다. 심지어 라마인가요? 그 사람 보면 뭐 몇 발짝 가다가 절하고 또 몇 발짝 그들 절하면서 고행을 봅니다. 쭉 가요. 몇 달, 몇 달이고 갑니다. 왜냐면 더 가까이 가요. 우리가 그런 건 아니더라도 마음의 갈급함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도움이나 그런 것들은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율법은 없애라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부정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줄게, 길을 열어줄게, 씻어줄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없애러 온 사람이 아니다, 완성시키러 온 사람이다. 나는 구약에 얘기한 메시아로서 구약을 완성시키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고, 아니야 달라 그렇게 하면 그냥 유대교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꾸 우리를 비추고는 그런 지혜와 어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부드러워지고 또 예민하여지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며 깨끗하여지는 원합니다. 정결하여지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온유하며 또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